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주의를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로 이렇게 환기시키는, 되돌이키는 그런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곳에 뭐 소파나 의자 같은데 잠시 몸을 편안하게 기대시고 몸과 마음의 어떤 긴장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이완합니다. 보통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이렇게 쫓아가거든요. 어떤 대상을 예를 들면 생각의 대상이 막 바뀌고 감각의 대상이 막 바뀌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데 잠시 그냥 어디에도 어떤 외적인 대상이나 내적인 대상에도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그 주의를, 의식을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한번 두어 봅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로 주의를 돌리는 가장 그 흔한 방법이 어떤 소리라든지 아니면 느낌에 이렇게 느낌을 그냥 그저 알아차리는 신체 감각을 한번 이렇게 바디 스캔을 해보거나 어떤 종소리 같은 걸 듣는 건데 지금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한 1분 정도 지금 그냥 의식 그 자체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치 그냥 허공인 채로 있듯이 예? 우리 의식이 어떤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의식 그 자체로 한번 이렇게 한번 머물러 봅니다. 예. 가만히 의식을 어떤 대상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마음을 이렇게 쉬고 있어도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대상, 그 다음에 특히 들리는 소리, 우리가 이제 가만히 그 내적인 생각도 그 다음에 외적으로 말하는 것도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쉬게 되면은 의식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 제 지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어떤 대상에도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흐릿하게 그냥 텅 빈 채로 그 시선을 이제 열어두고 이렇게 있으면 시각적 대상에는 큰 어떤 그 주의가 안 쏠리는데 지금 옆에 냉장고 소리라든지 창밖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그 다음에 옆 어떤 그 벽 너머에 다른 방의 그 미세한 소음 같은 것들이 저절로 들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그렇게 대상이 알아차려지면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체 감각,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대상이 변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어떤 것에도 관심 두지 말고 그냥 활짝 열려 있는 의식으로 가만히 있어 봅니다.
계속 끝없이 지나가는 그 경험의 대상들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매 순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이런 인식의 대상들을 그런 경험하고 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도 경험이거든요. 예? 진실한 의미에서 진정한 이 경험의 근본, 진전 순수한 알미라고 할 때까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으로서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막 무수한 인식의 대상들, 지각의 대상들이 막 번갈아서 막 흘러갈 때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음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을 때나, 아니면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예? 완전히 졸도해서 무의식 상태에 딱 들어가 있을 때나, 그때나 그럴 때나 뭐 꿈속에 있을 때나 아무 상관없는 걸 말하거든요. 그거는 실상은 무상이다라는 말, 불교에서 선가에서 실상 무상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진실한 모습, 진실의 모습은 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상이 없음. 예. 이 무상이란 것은 말 그대로 무상이에요. 말 그대로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말은 그 모양상자, 그 다음에 모양상자 밑에 마음심자 하면 생각상이거든요. 우리가 무념무상할 때 그 무상, 모양 없음은 생각도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 그대로 무념무상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유념유상, 유념유상, 온갖 재상이 그대로 비상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지금 낮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각하고 싶지 않더라도, 인식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건 깨어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깨어있을 때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알아차리는 자와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진짜 뿌리 없는 그 나무처럼, 이 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체의 본성이 공했다는 거거든요.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경험되는데 실제로는 알아차리는 자나 알아차리는 대상이나 전부 그냥 하나의 상으로서 드러날 뿐이야. 근데 그 상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결코 상으로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과 꿈과 깨임이 동일하다. 예? 의식의 어떤 삼분단하고 이 세 가지 의식의 변화, 이게 의식의 변성 상태거든요. 이 변성 상태 다양한 스펙트럼, 변성에 의식의 성질이 변하는 다양한 경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경계가 바로 이 아무 그 경계가 없는, 모양이 없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거는 그래서 어떤 상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각이나 인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각과 인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상수의 멸이라는 말로 흔히 이야기되는 건데, 그 인식과 지각 상수거든요. 우리가 의식의 표상작용, 그 다음에 감수작용, 지각작용과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 당체이지만 그것들은 어떤 상과 수의 경계로서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상대적인 인식이나 상대적인 지각으로 알려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알려고 하거든요. 생각으로 알거나 아니면 느낌으로 알거나 그러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알면 전부 하나의 무상한,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상무아인 허상만 지각이 되는 거예요. 지각되는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흘러갑니다. 예. 인식되고 지각되는 것 가운데 고정불변한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의 논리의 비약이고 인식의 비약이고 지각의 비약인데, 그 무상하고 그 실체 없는 것들이 지각되는 바로 그 자리야말로 고정되지 않은 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실체가 없지만 바로 그것이 실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실체 없는 실체다. 불변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변화로 스스로를 이렇게 현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인식과 지각의 대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건데. 그래서 당장에 바로 지금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바로 지금 여기에는 어떤 말과 개념이 붙어서는 안 돼요. 예? 그 말과 개념에 붙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말쑥하게, 말끔하게. 그게 청정이라는 거거든. 청정, 공성이라고 하는 건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말. 예? 이거 침묵이고, 이게 불이본문이고. 예? 언설, 예? 언어도난 심행천멸의 경지라는 게 바로 지금 딱 이 자리예요. 참. 그래서 여기에 발을 디딜 자리가 없어요. 입 벌릴 수가 없는 자리야. 근데 이게 스스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져야 된다. 뭘 분명한 경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 이건 정말 어떻게 이게 모든 사람의 각자의 가장 분명한 경계거든요. 말로 하자면 이게 가장 그러니까 좀 요즘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건 어떤 상황이건 바로 지금 이러함이란 말이에요. 이러함. 이 이러함. 이건 하나의 감각,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육감 같은 거예요. 그냥 직감 같은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게 탁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이 직감, 이 통한다는 말로 도통한다는 말로 하는 하면서 여기 한번 확 통해봐야 돼요. 화련관통이란 말처럼 화련 확 튀어가지고 한번 이 지각과 인식의 장막을 한번 이것을 가로는 게 이걸 대상화, 자기하고 분리된 자기와 별개인 어떤 대상으로 알고 있다가 그런 주객 이분법이 탁 이 경계선에 한번 탁 터져버려야 돼. 그래서 마치 어디서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 그어서 나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어떻게 설명 못 하겠는데 스스로한테 분명하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모든 이 경계를 맛본 사람들의 소리가 그냥 이거요 이거 이렇게밖에 말 못해.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거라는 특정한 경계를 말하는 게 전체가 이것이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래 눈길 닿는 이대로, 또는 뭐 이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지금 이것이다. 뭐 허공 그 자체다. 인식의 허공이다. 의식의 허공, 의식 공간이다. 요즘 현대 영성가들은 그런 표현도 쓰던데 그냥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지금. 뭘 안다, 모른다, 알았다, 몰랐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개념, 그 일념 생기기 전에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어떤 느낌을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기 전부터 있었던 거. 그건 안 사라져요. 그건 느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느낌, 모든 생각이 거기서 나오지만 그것은 느낌으로도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 모든 아르마리가 사라진 그때도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도 이거는 있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말 그대로 불생불멸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시간 공간이 딱 끊어진 자리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자리지만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 모든 사람 각자 이거는 무슨 수행이나 명상이나 뭘 수련을 통해서 갈고 닦고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래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누구나 지금 이 사실을 목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그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곧 변하고 곧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나타나고 계속 생멸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경험, 어떤 현상의 생멸이든 바로 지금 이러했어요.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이랬고 내일도 이러함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연기, 인연과 조건 따라서 발생하는 것처럼 했는데 끝없이 그러니까 발생하죠. 그 발생한다는 말은 끝없이 소멸한단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생멸하고 있어. 끝없이 생멸하고 있어.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생멸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 모든 생멸을 경험하는 이 자리는 새롭게 생하거나 새롭게 멸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이 지금 그렇게 생각이 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게 생하냐요. 바로 그 자리다 이거예요. 그 자리는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예? 도가에서 현지우연이다. 가물고 또 가물다. 예? 어둡고 또 어둡다. 현현하다. 예? 우리 이 자리가 어떤 상대적 분별적 지식으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 그 아르마리, 상대적 분별에서 한 번만 놓여나면 이건 통영 명백한 거예요. 확 튀어가지고 명백한 거예요. 예. 이거예요. 마공부는. 그래서 선가에서 불림문자, 교회별점 불림문자란 말은 어떤 말과 개념에 의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지인심 견성물이다. 바로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바로 지금 이것이 돼요. 그럼 즉각 바로 자기 성품을 본다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거야. 예. 성품, 견성이란 말은 또 현성이란 말로 하거든요. 성품이 드러났다. 예. 성품을 본다는 말은 성품이 드러나 있음을 자각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네. 그러니까 이게 견성이면서 현성이지. 성품을 보는 것이자 성품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를 이룬 거예요. 이미. 그게 본래 성불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 공부 방법에는 크게 이 마음 공부에는 크게 본각문과 시각문이 있어요. 대승기실론의 개념을 빌려서 말하자면 본각문은 본래 깨달아 있다는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시각문은 비로소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입장. 근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시각이 바로 본각이거든요. 비로소 깨달은 건 뭐냐? 본래 깨달았다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이제 공부의 약간의 입장 차이인데 본각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본각문에서는 깨달음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깨달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뭘 깨닫게 되거나 그런 일 없대요. 본래 깨달아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이고 시각문은 뭐냐면 본래 깨달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제가 깨닫지 못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비로소 한번 깨닫는데 비로소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이 그 무명을 그 자신의 불각 깨닫지 못했다는 그 무명을 타파하는데 타파한 내용이 뭐냐면 본래 깨달아 있음. 와 본래 이것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공부를 지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우리 크게 보면 선종 역사에서 보면 본각문을 이제 강조한 것은 조동 스타일. 그 다음에 비로소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게 임재종 스타일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나선의 주장자였던 대종고가 자신의 공부 과정에서 크게 느낀 병통이 자기가 분명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조동선사나 여러 선사를 통해서 분명히 법에 대한 어떤 그 안목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철이 깨닫는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었어. 그 대종고의 그 전기를 보면 그 대종고가 이제 담당 문준이라고 하는 어떤 선사 밑에서 공부하다가 하루는 이제 담당 문준이 연로했는데 이 젊은 대를 불러요. 그래서 너한테 뭐 법문을 시키면 법문도 하고 뭐 하면 공안을 뭐라 하면 다 하는데 너 아직도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게 있다니까. 그래서 뭘 이야기할 때는 선이 있는 듯 하다가 이 방문만 나가면 선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가 자기의 그 공부의 그 한계를 인정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담당 문준이 그때 그 원호 극근이라는 선사를 이제 추천해요. 그 선생 밑에 가서
그 스승 밑에 공부를 하라 했는데 대가 여러 가지 연유로 한 10년 정도, 한 6, 7년인가, 한 10여 년 정도를 머뭇거리다가 다른데 그 대종고가 다른 선사들이 다 대종고의 깨달음을 인정해 줬는데, 그래서 아마 대종고가 약간 자기 공부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인정해 주니까 막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여러 사람 뭐 저 장무진 거사나 여러 사람의 그 도움으로 이 원호라는 스님을 만나요. 원호라는 선사를 만나서 한 40일 만인가 이 깨침의 경험을 하거든요. 하면서 그러니까 대오를 경험하고 이거구나. 그 유명한 그 제불의 출신처를 물었는데 보통 동쪽 산이 무리로 간다 했는데 원호국군 선사가 어느 날 법상에 올라서 제불의 출신저 그 공안을 들어서 얘기하다 나라면 그러지 않고 모든 부처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뭐 어떤 뭐 동산 스님은 뭐 동산이 뭐 무슨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했는데 나 같으면 그러지 않고 따뜻한 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가지고 전각이 서늘하다 훈풍 잔압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깨쳤거든요. 그 순간에 딱 바로 지금 여기로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실을 자각했던 거예요. 그 자각의 어떤 그 경험을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석연치 못한 것들이 확실해졌고 바로 그러고 나서도 그 원호 극근이 바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얘기 나오듯이 이제 자기 주변에 서기를 맡겨가지고 다른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주변에서 계속 이제 탁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종고가 그 대우를 하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그 일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황양목선을 한다고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여러 가지 격발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육구묵구 화두 그걸 몰아붙여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런 대의 공부. 그래서 대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비록 깨달아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묵조선 또는 그냥 본래 다 깨달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그냥 일 없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선풍을 비판하고 선풍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비록 본래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한번 분명한 깨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면서 간화라고 하는 화두 공안이라고 하는 장치 관문을 제시해가지고 그 관문을 뚫어내므로써 스스로 한번 대오의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그게 시각문이에요. 비로소 한번 본래 깨달을 때도 한번 제대로 깨쳐봐야 된다. 시각문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고 굉지정각이나 그 당시에 이제 대와 쌍백을 이뤘던 조동종에 보면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통해서 이제 깨침을 체험하고 근데 깨닫고 보면 본래 깨달음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본래 깨달음이다. 다시 새롭게 어떤 그런 왜냐하면 시각문에서는 그래 큰 어떤 화두 공안 타파나 대오의 체험을 통해서 후련하고 통쾌하고 뭐 자신만만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디아샨티나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데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잘못 경도돼 가지고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강문 본래 깨달음 같은 거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이다. 깨닫고 보면 본래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느낌, 어떤 경지, 어떤 상태에 있어야만 깨달음이 아니다. 요걸 강조하는 입장이 본강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따로 뭐 수행방편이라는 거 없고 그냥 뭐 지관타자란 말을 하더니 그냥 묵묵히 앉아 있는 그거밖에 없다. 그냥 지금 이렇게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일본선의 역사 같은 데 보면 일본의 서구에 큰 영향을 줬던 일본선 가운데 삼보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이제 조동종과 임재종의 그 두 가지 장점, 임재종의 화두 공안, 공안 문답을 통해서 탁 화두를 타파해 나가는 그런 탁 깨침의 체험과 묵묵히 앉아서 그냥 깨달음이란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지금 앉아 있는 이대로 깨달음의 표현이다. 뭐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그 두 가지 어떤 그 장점을 잘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임재종과 조동종 양쪽에서 인가받은 선사들, 나중에는 그래도 나중에 삼보교대에서는 제가자들도 그 교단의 수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이 선이 서구와 서구로 이렇게 널리 퍼져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부하는 사람 개인이 어떤 공부 인연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느냐, 뭐 본강문의 입장이든 시강문의, 나중에 결국엔 다 만나요. 그리고 자기 개인 한 사람의 공부 경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경험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그 모든 그 공부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들을 스스로 경험해 봐야 돼요. 예.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별적이고 특수한 한 개인의 인생, 개인의 공부를 통해서 그 보편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일 제가 흔히 드는 비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건데,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 태내에서 모든 포유류들의 그 진화 과정을 한 인간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걸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한 개체가 그 개통의 발생 전체 경험을 해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양수, 바닷물, 바다에서 생명이 출현했던 그 원시 생명의 출현을 우리 한 개체가 어머니 양수에서 무척추 상태에서 척추 상태로, 그러면서 처음엔 꼬리가 있다가 꼬리가 사라지고 하면서 한 인간의 개체가 전 생명의 전 개통의 발생 경험을 개체가 하듯이,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공부가 지금 공부하는 실제로는 본인밖에 없거든요. 이 모양으로서 본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냐면 본인의 의식, 본인의 경험을 벗어난 거 없어요. 이게 심해무물, 마음 바깥에는 어떤 대상도 없다는 말이 뭐냐면, 유식무경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요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편이 뭐냐면 이 특수한 한 인간의 형태의 한 인간에게 지금 이 보편이 경험되고 있는 이 신비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그 인격신앙 믿는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화현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보편이 이 특수 개체를 통해서 스스로를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이런 인식, 이런 그런 견해, 이런 안목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말이 모든 종교 전통에서 하는 그 말이 이거구나. 자기한테 경험되는 그거거든요. 이 자기의 구체적인 이익을 떠나서는 진리, 그거 전부 관념, 희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구현돼요. 모든 종교 전통, 수행 전통, 모든 법문 이런 것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화되고, 이게 그 모든 말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깨달음 따로 있고 저런 얘기는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회통돼야 돼, 회통. 만법이 그냥 온갖 가르침이, 온갖 이야기, 온갖 개념이 그냥 이 사실로 돌아요. 그게 일체 종지를 이루어야 된다. 일체지를 이루었다. 일체 모든 지견, 모든 견해, 모든 법문의 근본 바탕이야. 그래서 모든 경전이 여기서 나왔다. 차경출이다. 금강경에 보면 모든 가르침이 이 경에서 나왔다 할 때 바로 이 마음경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경.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지만 모든 경전이 나온 그 자리, 그걸 이제 부처님의 마음자리,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이 마음. 예. 결국 모든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든 종교, 모든 경전, 것들이 가르치려는 게 바로 지금 이 당처,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말과 개념을 써서 표현하고 있지만 말과 개념에 그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전통에서는 뭐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버리고 토끼를 잡았으면 그 올무, 그 덫을 잇는다 이런 표현하듯이 말과 개념은 이 실제를 깨닫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 방편이기 때문에 수단 방편에 몰입해 가지고는 근본을 놓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토끼를 잡고 고기를 잡았으면 그 수단 방편은 잊어라 이거예요. 수단 방편. 그 수단 방편으로 이걸 묘사하려고 하는 그 다시 수단 방편에 토끼는 잊어버리고 고기는 잊어버리고 통발이나 이 올무에 거기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초기 교설이든 나중에 대승 교설이든 불교에 보면은 그 나룻배의 비유, 뗏목의 비유, 모든 법문은 방편설이다, 대기설법이다. 그 인연 조건에 따라서 임시로 가설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뜻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는 살아있어야 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게 자기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지금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아르마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아주 단순한 것이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도라는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게 돼요. 예. 자유롭고자 했던 공부가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어떤 개념, 어떤 그 한계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예. 진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규명해야 돼요. 지금 이 사실이. 자, 오늘도 이제 아디아샨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47쪽의 제3장입니다. 총 13장 가운데 13장으로 구성되는데 3장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3장의 제목이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이게 아마 이 공부를 하다가 모종의 깨달음의 체험, 견성 체험을 했던 사람들 10중 8구 아니면 10이면 10이 아마 이 경험을 다 해봤을 겁니다. 아까 그 시강문에서 흔히 벌어지는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문득 분명 깨달음의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체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이제 제 공부 경험 얘기를 할 때마다 문득 이 사실을 한번 맛보고 한동안 일 없이 그냥 편안했었고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문득 돌아보니까 그 경계가 그 편안하고 좋았던 경계가 싹 사라졌던 그리고 잃어버렸다 깨달음을 잃어버렸다 또는 내가 그때 착각했나 분명히 뭐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분명하고 선명하고 사라지니까 더 이렇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혼란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한 10년쯤 지나서야 그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아디아샨티 이 책을 우리나라 번역되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원서를 구해가지고 요 대목 읽다가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이거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전통적인 공부를 하던 사람들의 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 깨달음을 너무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을 너무 이렇게 대상화한 거예요. 너무 높이 올려놨어. 깨달음이란 것을 그게 이제 그 법상이거든요. 법이라는 진리의 상, 각견, 법상 여러 가지 표현 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그 체험하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나 그때 인식 그것을 딱 표상으로 딱 스냅사진 착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잠시 유지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러한 어떤 경계나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법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법상. 아, 이래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체험한 사람이 쥐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이거든. 특별한 경험. 우주와 하나 되고 아무 마음에 의심이 없고 막 성성하게 깨어있는 그 상태. 그것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믿게 돼요. 무반성적으로. 그것도 또 하나의 경험의 하나의 상에 불과한데 모양에 불과한데.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어떤 깨달음의 체험 전과 그 깨달음 순간과 깨달음이 사라진 순간이 분명히 이게 단절되거든요. 그건 왜 단절되냐면 상이 바뀐 거예요. 상이 바뀐 거. 그건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 새롭게 생겨난 것은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진다. 재행은 무상인 거예요. 뭐든 제법은 무하고. 그게 아무리 대단한 체험이든 그건 반드시 변해요.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인 줄을 깨달아야 돼. 근데 시강문에 이제 이 대오의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공부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체험의 순간 그 일시적인 것인데 그것을 자칫 그래서 그런 그 시강문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본강문이에요. 본강문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시강문이고.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하는 공부법에 뒤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게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본래 깨달음을 강조하는 실상 무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양수 겹장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너무 체험에만 꼭 뭐 무슨 대단한 체험이 깨달음인 양 착각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체험 없이 그냥 밋밋하게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마치 깨달음인 양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체험이 있다, 체험이 없다. 말로 이렇게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부하는 와중에 모든 이 혼란, 왜냐하면 우리 성장할 때 사춘기에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심신의 온갖 변화를 겪듯이 마음 공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안목이 서야 돼요. 체험을 꼭 해야 된다, 체험이 없어도 된다. 이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건 분명히 체험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체험이 아니에요. 진정한 체험은. 예? 분명히 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구체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특별한 체험을 깨달음의 체험인 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그 체험하기 전과 그 체험을 했을 때와 그 체험이 사라진 뒤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지금 말하는 체험은 뭐냐면 그런 특별한 체험하기 전이나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나 그런 특별한 체험이 사라졌을 때나 늘 체험하는 거. 바로 이거. 그게 본강문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강문에서 강조하는 그 체험은 이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하고 그 체험이 사라져 봐야만 그제서야 이 본래 있던 이 체험을 알아본다니까. 그게 좀 역설적이지.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령이 없어서 잘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책 한번 조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으로부터 머무는 깨어남으로 건너가는 여정을 설명할 때 이게 그거예요. 제 식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이란 건 뭐냐면 특별한 깨어남의 체험을 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요. 오 하면서 일순간 우주의 비밀을 다 봤어. 이거 전부 이것뿐이야. 이런 거. 이런 체험을 말한 거. 전부 이거네. 생생하게 살아있네. 눈앞에 바로 이거네. 그 아주 직접적으로 단박에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험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다가 머무는 깨어남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체험하기 전이나 그런 체험하는 전부 이것뿐이나 하거나 저 사람이 뭐 이거 하는데 이게 뭐지 모를 때나 이거구나 할 때나 이거란 특별한 경험이 사라졌을 때 늘 있는 바로 이걸 말하는 이게 머무는 깨달음이야.
우리 인간 의식이 어떻게 그 돼 있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상대적 분별적 이런 의식 구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이런 인식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막 뭐 우주 하나 된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막 전율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면서 문득 눈앞에 이건가? 이거 말하나?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거거든요. 그게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 일별이란 말이에요. 일별 한번 본다고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그게 결국에 뭐냐면 생각의 문제예요. 얼마나 생각을 쉴 수 있느냐, 생각에 얼마나 속지 않을 수 있느냐가 이 공부의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어찌 해보려는 그런 것들은 점점 쉬워지고, 생각을 통하지 않고서도 너무 직접적이고 친근한 그것은 생각에 속지 않아야만 이 감으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 막 분별하는 그런 버릇은 쉬워지고, 그것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생각을 통하지 않은 이 직관적인 암, 이 통찰은 더 이제 감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더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생력처가 득력처다. 대서정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고요. 힘을 더는 거, 막 분별의 힘이 덜어지면 이 공부의 힘을 득력한다면 득력. 바로 이. 그러면 이것이 늘 한결같은 그 머무는 깨달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랬으니까. 분별하고 있을 때는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아까 우리가 왜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로 환기하고 이 자리로 자꾸 돌려대면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대상을 쫓아요. 끊임없이 대상화해가지고, 그래서 미친 원숭이나 미친 말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미친 코끼리. 막 대상을 쫓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해. 그래서 본래 깨달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의식이 스스로 분열해가지고, 주관객관으로 의식이 분열돼가지고 막 대상을 취해서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안을 얻고 평온을 얻으려고 하는데, 대상은 그게 허망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꿈처럼 본래 쪼개져 있지 않은 단일한 의식이 마치 지각과 인식을 하는 주체와 지각과 인식되는 객체로 이렇게 마치 꿈에서처럼 분열돼가지고,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대상을 통한 경험에서 상대적인 분별에서 상대적인 경험에서, 그게 쾌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위안과 어떤 그 행복을 얻으려는 그게 근데 원래 그 인식한 자아도 무상하고 법도 그게 아공법공의 그 진리거든. 우린 내가 분명히 있고 나 아닌 대상이 분명히 있다. 아와 법을 불러 딱 놓으면 그걸 고정불변한 실체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하고 저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착을 통해서 외부 대상, 자아에 대한 집착이나 객체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고집멸도 사성제의 진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무상함을 그게 멸성제거든요. 예. 그 멸성제를 깨닫는 방법은 그냥 바로 보고, 바로 사유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말하고, 그 팔정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해봐야 되고, 이거는 실천해봐야 돼, 실제로. 자기 안에서 규명이 돼야 돼.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으로부터 머무는 깨어남으로 건너가는 여정을 설명할 때 내가 잘 사용하는 비유가 있다. 그것은 로켓의 비유이다. 로켓이 하늘을 날아올라 마침내 우주로 나아가려 할 때는 대지를 박차고 떠오른 다음 중력장을 뚫고 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추진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만약 충분한 연료가 들어있고 또 지구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나왔다면 로켓은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까 말했던 생각 분별하는 힘은 덜고, 생각과 분별이 아닌 자리에서 이 직접적인 지각, 확 열려있는 통찰, 요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 생각을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대상화해서 이걸 파악하는 그 힘이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런 습성, 그런 경향성, 그 산스크리트어로 바사나라고 하나? 우리 습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습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중력이에요. 끌어당겨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조건화된 마음이 있어요. 이 조건화, 이 습기, 이 조건성, 이 바사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치 인력처럼 끌어당긴다고. 우리 갈애라고 하는 그
우리 집성제의 가장 근본 요인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그 갈망이란 말이야. 갈망. 목이 타는 듯한 그런 갈망. 우리 몸에는 그런 조건화가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 잘 안 드러나요. 한번 일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별을 통해서 좀 더 민감도, 이 자기 자신이나 외부의 대상, 내면의 대상이든 외면의 대상에 대한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거든요. 각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빛처럼 내면에 불이 켜진다, 인라이트먼트란 말을 하듯이 이 각 자각의 불꽃이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는. 그래서 깨닫기 전보다 깨닫고 나면 더 혼란스럽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처음에 흐릿할 때는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르다가 확 밝아지면 바닥에 있는 조그만 먼지 티끌 하나까지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이 시끄러울 수 있고 더 괴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과도기의 그 약간의 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디아샨티나, 왜냐면 실제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 과정을 참 그걸 다 경험하거든요.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예. 한 번에 깨달으면 말끔하게 그런 일은 없다니까. 예. 왜냐면 우리는 진짜 물리적으로 인연 조건, 이 조건적인 거예요. 이 조건적인 이 법칙성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보통 뭐 본능이니 어떤 습성이니 하는 것들이 단박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켓이 저 중력장을 벗어나 엄청난 추진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다. 만약 충분한 연료가 들어있고 또 지구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나왔다면 로켓은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심, 공부한 사람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어느 정도 발심으로 공부를 했냐면, 왜냐면 그냥 호기심으로,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전부를 걸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가, 왜냐면 결국엔 힘이 떨어진다고. 공부 힘이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러 버린다고, 멈춘다고. 멈춰요. 이게 끝이 없는 길인데, 우리의 그 진짜 우리한테 이렇게 조건화되어 있는 거, 생사의 그 뿌리, 우리 저 고름 짤 때도 그 핵이 그 뿌리가 빠져야 되는데, 뿌리가 빠지면 또 곰고 하듯이,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고통, 예? 어마어마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라. 예? 그러니까 발심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호기심으로 조금 그냥 그러면 공부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미련을 두고 애착을 두고 있으면 공부 못 해. 예. 그래,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럴 바에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한 생애를 걸어야 돼. 세속 생활하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될 사람은 아예 하지도 말고, 이거는 평등해요. 뭐 전문적으로 이 공부를 한 사람 더 잘할 것 같죠. 더 못해요. 예? 참 이게 이상한 거야. 학교 다닐 때, 아니 본인 경험 보세요. 우리가 막 바쁘게 일상생활을 할 때 오히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씁니다. 휴일이나 방학이나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막 이렇게 지금 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일상의 어떤 이런 시간표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어진다고요. 늘어져.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긴장감이 풀려요. 오히려 막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공부에 도의 뜻을 둘 때,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10분, 20분, 1시간,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 오히려 그렇게 바쁘게 막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을 더 여기에 진짜 관심을 두면은 오히려 하루 24시간 내내 이거 하라고 그런 어떤 조건이 펼쳐져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속생활 다 접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장담하건데 아마 10중 8구는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이 공부도 못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뭐라고 될까,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뭔가 왜냐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진짜 이 간절한 발심을. 그래서 고가 있어야지 공부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 발도심이란 말이 딱 맞아요. 춥고 배고파야지 공부할 마음 생긴다는 것처럼 고하고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이 간절하지. 근데 주변이 뭐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미룬다고요. 그래서 바로 고통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죽 끓는 탄 새 속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진흙에서만 연꽃이 핀다니까. 맑고 깨끗한 평지에서는 진흙이 안 펴요. 진흙탕 속에서만 연꽃이 핀다고. 그러니까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라고. 고통이란. 만약 충분한 연료가 들어있고 또 지구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나왔다면 로켓은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로켓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면 지구는 더 이상 로켓을 아래로 끌어들일 힘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조건화, 그 습기, 습성에서 벗어난다. 그러려면 이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갱참 30년 하라. 다시 30년 참고하라.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분명히 이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단박에 되는 거고 이미 다 돼 있는 공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바로 완전히 역설적이게도 끝이 없는 공부야. 이 공부보다 힘든 게 없어요. 자기를 이겨낸다는 게 그 선문에 보면 이런 언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천하의 역사도 자기 자신은 들어올리지 못한다. 자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상들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것들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통제가 안 된다. 그 눈꺼풀 천하장서 눈꺼풀 들어오기 힘들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는 에고라는 구조물 혹은 여기서 꿈속 상태라고 부르는 거. 이거 분별 의식 상태, 흐리멍텅한 상태, 그냥 조건화된 상태. 그게 조건한지 모르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 꿈속 상태라고 부르는 것을 지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그 조건화를 통해서 반복된 조건화 때문에 생겨난 어떤 습관성, 경향성, 그것을 바사나, 습기라고 한다. 텐던시, 영어로 하면 어떤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딱 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경향이 강하다. 그게 우리의 성격과. 그러니까 어떤 매사를 할 때 어떤 매사라는 것에는 시비, 장단, 뭐 곡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매사는 반드시 그 현상을 대하는 어떤 사람 주관을 통해서 꼭 실현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낙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듯이 매사를 볼 때도 그 어떤 경향에 휩쓸려요. 어떤 경향.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고 상대적으로 집착하고 막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습기가 있다고.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는 게 그런 게 본래 없구나. 그런 게 전부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사실을 한 번은 보고 한 번 봤다고 해서 그 경향성이 쉽게 또 딱 막상 어떤 경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 그게 조건반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길들여진 거거든. 그게 익숙해진 거란 그게 훈습된 거란 말이에요. 훈습.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훈습이라. 반드시. 그래서 오후 수행. 깨달은 뒤에 닦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닦음은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음의 그 직견.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 그게 수행이라고. 계속 이 안목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이라고. 이 꿈속 상태는 중력을 지니고 있다. 이 분별의식은, 이 분별망상은, 이 망상은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그걸 업력이라고 한다고. 업력.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복한 행위가 업이잖아요. 그 업은 그게 익숙한 업을 짓도록 만든다고. 그 경향성 조건이란 말이에요. 중력을 끌어당긴다고요. 우리 담배 핀 사람이 담배 쉽게 못 끊는 거와 똑같아. 우리 탐욕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조건, 어떤 인연을 통해서 형성된 거야. 근데 이 형성된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 힘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웃긴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중력. 중력이라는 건 모양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잖아.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툭 잡아당기고 툭 잡아당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일체가 이거구나 하면서도 문득 상황에서 자기라고 하는 이 본래 있지도 않은 것인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이 자기라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분별에 그냥 끄달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문득 자기가 없고 호련히 이 한덩어리 이걸 문득 본 사람이 곤란을 느끼지. 예? 분명히 이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 이거요. 이 껄쩍지근한 이 느낌, 이 욕망이니 이 생각이 분별에 저희가 끄달릴 때 예전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 모른 채 끄달렸을 때하고 이게 두 눈 부릅뜨고 이젠 이 사실을 그런 일이 다 무상하고 무아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끄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괴롭고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공감 못해요. 그러니까 뭐 깨달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은 막상 자기 경계를 닥쳐보면 그게 곤란해 오는 거야. 기존에 가졌던 견해하고 실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견해를 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새롭게 공부해야 돼요. 새롭게. 다 일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가장 지금 눈앞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도와주는 게 이런 먼저 경험한 사람이나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이렇게 저술해 놓은 책들을 보면서 자기의 지금 공부를 이렇게 반조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좋은 저술이나 그런 자기하고 인연이 맞을 만한 그런 선배 공부인들을 만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이 꿈속 상태는 중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의식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이 힘이 바뀌는 게 훈습이에요. 그래서 분별망상으로 끄달리는 그 경향성은 점점점 쉬워지고 분별망상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오롯이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막 대상을 통해서 막 멍하게 잠들어 있거나 막 헐떡거려 들떠가지고 어떤 대상에 그러지 말고 전부 그게 괴로움이거든. 그냥 멍한 상태에 있는 거든 막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쩌지 못해 들떠 있는 상태나 흐리멍텅해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나 우리 그걸 감각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는 진짜 뭐야 진짜 막 진짜 뭐라 그럴까 젖은 빨랫더미 같이 예? 막 며칠 그러니까 막 우울에 빠져 있거나 막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태가 본침 상태라면 산란이라는 상태가 뭐냐면 마음이 안정되질 못해요. 막 끊임없이 막 진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가 막 발 디딜 바를 몰라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런 상태. 예. 그게 의식의 양극단이거든. 평정이 없어요. 마음에 평정이 없어. 그게 괴로움, 불만족, 고해 상태란 말이에요. 고해 상태. 예. 거기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봄으로써 그 고를 그 고에서 벗어나는 것, 그 고가 그 고의 상태, 그 고의 상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보고 거기서 그런 고의 상태, 그런 경향성에 끄달려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평정을 지킬 수 있는 거, 예?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는 거,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 힘. 그게 공부 힘의 문제라. 그것은 의식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성질이 있다. 바로 이 중력이야말로 이 끌어당김, 이 경향, 이 인력, 중력이야말로 영적 여정의 온 기간 동안 모두가 씨름을 벌이고 있는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예, 공부란 말. 예, 이게 이제 백화 속어거든요. 쿵푸. 공들을 공력 공자에 지아비 부자를 쓰는 이게 한자로 공부라고 이제 쓰는데 그게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쓴다. 처음엔 그래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서 공부해야 돼.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깨달은 뒤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깨닫는 것은
그리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깨달은 뒤에 공부에 비하면 그건 공부도 아니에요. 2년만 맞으면 단박에 문득 뭐 호련히 돌뿌리 한번 걸려 넘어지더라도 깨닫는 거니까 2년 조건 맞으면 깨닫기는 아주 쉬워요. 근데 그 깨달음을 지키고 온전히 깨달음이 안착하고 깨달음에 안주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라. 예?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깨어남이란 이 중력을 깨고 벗어나는 것이다. 이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경향성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꿈속 상태를 떠나는 것, 즉 나라는 분리라는 고립이라는 꿈속 상태로부터 깨어나는 것일 뿐인 경우가 많다. 그냥 문득 한번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이거 하면서 탁 깨어난다고. 그러나 깨어났다는 것이 곧 의식이 꿈속 상태의 중력을 이겨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한번 깨어났다고 해서 그 경향성, 그 습기가 단박에 사라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시 나라고 하는 이 경험,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 속으로, 이 상대성 속으로 끌려 들어와 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륙과 임육과 소승사과에서도 문득 이 사실을 딱 아는 순간은 성인의 지위에, 성인의 무리에 들어간 거야.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거야. 그게 예류, 임류란 말이에요. 근데도 한번 들어갔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그게 일환가. 한번 돌아간다. 예. 다시 돌아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단박에 이 자리에 안주 못하는 소리. 다시 돌아갔다가 와서는 다시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보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식의 그 독과 소승의 독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대승의 52점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즉 도노다. 문득 이 이치를 깨치는 것은 단박에 된다. 근데 이 현상의 문제, 사비돈제라, 인차제진이라고 그랬어요. 순서 따라, 차제에 따라서 다 소멸한다, 다 안다 그랬거든. 이 현상의 문제는, 이 경향성은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그 반응이 소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 왜 처음에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 또는 집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경향성이 형성이 됐어. 탐욕이니 분노니 어리석음이니 또는 여러 가지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는 불안증, 공포, 막 히스테리, 강박 이런 것들도 어느 시점 나도 모르는 시작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이게 형성되고 고착화된 거라.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반드시 힘을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강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는 게 아니에요. 수신결의 비유가 얼음이 곧 물이지만 그 얼음을 물처럼 당장 그걸로 세수하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따스한 햇살에 녹여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비록 문득 깨어났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그 조건에서 단박에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게 일종의 신념, 일종의 트라우마, 아주 핵심되는 감정, 핵심되는 신념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조건화돼 있어요. 그게 일종의 통증, 그래서 일부 어떤 수행 그 공부 지도자들은 이걸 느낌의 차원에서, 그 서구인들은 그런 느낌의 차원에서 이걸 잘 접근해요. 어떤 불안이나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목이나 뭐 가슴이나 배 이런 식으로 그 타라브레 그런 사람은 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 요가 수행자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느낌을 이제 파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모르게 이렇게 꼭 부여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이 있어. 맺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소가 돼야 돼. 해소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어디가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완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려. 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완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시간이
비교적 짧게 걸린 사람이 있겠지만 아주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참 그게 쉽게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조건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처방전,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도제식.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인연 있는 사람. 예? 예? 모든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 사람마다 공부해온 여정이나 공부의 관점이나 아까 뭐 시강문, 본강문 했듯이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사람, 자기하고 잘 궁합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가풍이나 공부의 그 학파처럼 우리가 종파 무슨 임재종 양기파, 임재종 황룡파처럼 그런 뭐 오가처럼 뭐 위양종인 하는 것처럼 공부에 대한 조금 관점이나 공부의 자세나 공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이제 뭐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밀고 나가는 부류가 있고, 막 이론적인 어떤 지적인 문제를 탐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문제를 탐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걸 탁 일시에 싹 치워버린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깨어났다는 것이 곧 의식이 꿈속 상태의 중력을 이겨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시 나라고 하는 이 경험,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 속으로 끌려 들어와 버릴 것이다. 이게 스치는 깨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일별했지만 다시 이 중력장, 이 경향성, 이 조건화의 힘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이 머무는 깨달음, 확고불변한 깨달음 가기 위해서는 그 힘에서 벗어나는 거라. 예. 그 힘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끌려 들어가지 않을 이 공부의 힘, 이 힘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향성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게 생력, 힘을 더는 거야. 힘 더는 자리가 이 등력, 힘을 얻는 자리다. 공부 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공부 힘, 이 안목의 문제다. 이 안목이 곧 이 힘이거든요. 이것은 이른바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라 부르는 현상을 일으킨다. 이거 참 이 의식의 널뛰기예요. 공부하는 와중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은 분명한 걸 원해.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확실한 걸 원한다고. 확실한 걸. 예. 근데 그게 아직 상대성, 이원성 속에서 확실한 걸 원하면 절대 확실할 수가 없어. 예. 어떤 느낌, 어떤 상태, 어떤 것으로서 이 공부를 확실한 걸 얻으려는 사람은 절대, 왜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면은, 그러니까 그 모든 모양, 모든 경험 내용에 의지하면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체험은 왜 특별하냐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거야. 모든 게 자타 구별이 없는 모라의 상태, 모든 게 성성하게 깨어서 오직 이것 하나로 이렇게 성성하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느낌에 불과한 거라. 인연 따라 나타난 느낌에 불과한 거야. 내가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내가 사라지고, 완전히 내가 사라져서, 그러니까 평온한 느낌, 또는 온전히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 하나로 그냥 독존해 있다는 성성, 그게 아주 강한 현존감이거든요. 나 하나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느낌. 근데 그게 느낌이라고, 느낌. 예? 근데 그 느낌보다 더 분명한 게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강렬한 현존감, 강렬한 현존감 느낄 때나, 그 현존감이 사라졌을 때나, 내가 있어가지고 속이 시끄러웠을 때나, 내가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 침묵 속에, 고요한 침묵 속에 있을 때나, 동일한 게 있어. 절대 이 경계, 상수, 이 지각과 인식의 변화하고 경계 변화와 상관없는 게, 그게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힌트라고. 예? 변화를 자연스럽게 지각하는 게 있잖아요.
깨어있는 상태, 꿈속 상태,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상태를 우린 저절로 안다니까. 의식의 3분단, 의식의 변성 상태에 변하는, 성질이 변하는 의식상, 속성이 변하는 의식 상태와 무관한 게 있다고. 그 무관한 것이 그 의식 상태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의식 상태가 실제로는 이거라고. 그게 재상 비상이라고. 색즉 공이란 말이야. 공즉 색이고. 이것은 이른바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라 부르는 현상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다음에 그만 그걸 잃어버렸다고 느낀다. 이게 공부 입문한 거예요. 하고 그때는 분명했는데 지금 이럴 때 그때가 이제 공부할 시기요. 공부할 때인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 이거 그때 이미 전부 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이 싹 닫혔어. 마치 닫힌 것 같아. 다시 분별에 떨어진 것 같고 갑자기 저 천국에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막 돌아갈 그게 이제 우리의 상대적인 분별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다시 추구가 시작돼. 그때 이제 사람 잘 만나고 인연이 자기가 정말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든 뭔 선업을 지었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때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떤 인연을 못 만나면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 못하면 비록 복인 받지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전히 분별망상에서 스쳐 지나가 버리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깨달음의 상만 지고 그때는 분명했는데 하면서 과거만 그리워 산다고. 지금 있어야 돼 진리는. 이것은 이른바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라 부르는 현상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에 혹은 다음에 그만 그걸 잃어버렸다고 느낀다. 그건 마치 로켓이 땅을 떠나 대기 속으로 수마일 솟구치다가 그만 연료가 바닥나서 다시 지구로 끌려 내려오는 것과도 같다. 비록 한 번 갔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 로켓의 비유를 든 것은 깨어남의 과정을 생각해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깨어남의 순간, 즉 꿈속 분별 망상 상태로부터 실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옮겨온 순간은 어떤 일정한 과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점차가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야. 예? 문득 이 사실을 깨치는 거예요. 이 망상에서 이 실상을 딱 볼 때는 그게 그래서 도노라고. 서든 인라이트먼트.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라고. 갑자기 문득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다가 점점 돼간다. 내가 1선정, 2선정, 3선정 들어갔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깨달으면 되겠다. 그따위로 절대 안 된다니까. 막 내가 선정이 깊어진 건 그건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갑자기 확 불이 들어오는 것 같다니까. 우리 깜깜한 방에 들어와서 스위치 딱 누르면 점점 불이 밝아집니까? 단박에 팍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야. 갑자기 눈앞이 선명해지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각이라고 이 통할 통자에 느낄 각자를 써서 문득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일체를 알아버리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오 소리밖에 안 나오지. 오. 그러니까 도노.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가 그 찰나지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일정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절로 일어난다. 인간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안 돼. 내가 한다 안 한다. 이게 하는 것도 노력이요. 안 하는 것도 노력이야.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 안 한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못해. 자기는 못한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널브러져 있으라 아니라 진인사 대천명이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 혼자서 해내기는 참 힘겹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길은 뭐냐면 이런 공부하는 사람과 만남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문득 이렇게 이 격발시키거든요. 자꾸 이렇게 이 힌트를 주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요. 그걸 또 문득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자각돼요. 물론 혼자서도 그냥 문득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이런 소리 전혀 안 듣고도 문득 자각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라니까. 그것은 언제나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예. 그러니까 너무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의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가운데 막 파고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노력도 아마 그건 자기 업이에요. 자기 조건이라, 그 경향성이라.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자기 힘이 자기도 어쩌지 못한 순간에 변화는 올 수 있어.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공부, 이 입문 직전은 뭐냐면 절망을 만나요. 입문 직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고행 끝에 만난 건 뭐냐? 절망이었어요. 내가 목숨을 거의 잃을 지경까지 고행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 멈췄다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딱 멈춘 거야. 바로 그게 깨달음의 바로 일보 전이라고.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상태. 그건 절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다 보면 간절히 밀어붙이다가 나가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막 하다가 아난의 깨달음이나 이런 거 봐요. 그 태국의 그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에도 막 젊은 시절에 막 행선하고 좌선하고 막 하다가 뭐 축제날, 마을 축제날 막 할 때 좀 쉬려고 이럴 때 갑자기 그런 체험을 하거든요. 확 변화가 오거든요. 전혀 막 의도가 아니라 그 막 밀어붙이다가 잠시 이완됐을 때. 근데 그런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인연에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절로예요. 저절로.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할 때 니사르가가 내추럴이란 말이에요. 내추럴. 자연스러워요. 무위자연 할 때 자연이란 말이 이 영적 전통에 저절로 뭐 자연스럽게란 말이 나옵니다. 예? 내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는 둥, 무위라는 말이 하는 둥. 이거는 경험해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전부 인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해. 그럴수록 시간은 더디 걸려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참 저도, 왜냐면 막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그걸 우리는 공부한다고 착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공부겠지. 근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 벽에 부딪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막 애쓰고 할 때는 벽에 잘 안 부딪혀요. 예? 그래서 왜 가나선 전통에서 분심, 의심을 일으키려고 하냐면, 그렇게 자기 그 힘 가지고 안 되거든. 그 정도 힘 가지고 로켓이 어떻게 중력장을 벗어납니까? 진짜 그 분심이란 건 진짜 사람을, 저놈을 씹어 먹어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내 분이 차지 않는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 로켓 그 인공위성을, 그 조그만한 인공위성을 저 지구상에 띄운데도 그 뭐 몇 층짜리 건물 같은 엔진, 로켓 연료와 그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 그 힘이 아니고서는 이 분별 의식, 이 분별의 중력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심을 쓰는 거라. 너무, 그러니까 왜 대중과 공부하는 게 좋냐면은, 자기는 그냥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의 루틴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누가 탁 깨어나고 탁 뭐 알았다 하면 분심이 일어나거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막 집사람이 먼저 이 사실을 할 때 그 분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 남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탁 머리가 정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자기는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게 의단 동로라. 은선철벽에 맞부졌다는 표현을 책에서 읽은 거랑 실제로 맞부딪히면 그런 생각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상이면 감천이라.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맞부딪혀야 되고, 이 실제로 해봐야 돼요. 만나야 되고, 예. 막 먼저 책으로 뭐 이론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막 부딪혀야 돼요. 막 부딪혀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근데 막 자기가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런 수령법 저런 수행법 막 이런 단체 저런 단체 거치죠. 그러면 점점점 멀어져요. 왜? 어떤 걸 할 때마다 기존에 배웠던 걸 그걸 막 해석하기 시작해. 막 분석하기 시작해. 그게 아르마의 덫이라고. 그러니까 그 곧장 모르면 곧장 지나갈 수 있는데 아는 게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속된 말로 하면 여기저기 굴러먹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쉽게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공부를 거의 안 해본 사람 또는 아주 극단까지 해본 사람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진짜 신물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말에도 깨어나. 그래서 이걸 예전에 그 라지니 씨가 그랬어요. 자기는 이 처녀성을 좋아한다. 이 속된 말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처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이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 수행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래 싹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라. 제일 공부하는데 안 좋은 자세는 뭐냐면 예전에 어떤 배웠던 공부나 예전에 알았던 그걸 지식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뭘 하나 더 얹어서 깨달까 그런 일이 아니에요. 키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모든 걸 버려야 돼. 진짜 텅 비워야 돼. 돈은 더하고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오히려 빼기라니까. 덧셈이 아니라 뺄셈. 더 이상 뺄 수 없는 것까지 가야 돼. 예. 그게 영이에요. 영. 공성자리라. 영. 영은 뺄 수가 없어. 예. 뺄 수가 없어. 다 빼면 영이야. 영. 영. 제로 포인트. 제로 상태라고. 의식의 제로 상태. 의식의 중립 상태. 의식의 기본 상태. 순수 의식 바로 지금 이거라고. 순수 의식이란 뭐를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거야 되는. 이게 순수 의식은 그래서 무지, 모름이에요. 경험 안 됨,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 자기가 뭘 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바로 그 암 그 자체예요. 예? 무엇을 아는 게 아니야. 스스로가 암 그 자체야. 예?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것은 언제나 저절로 일어난다. 하지만 에고의 용해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게 바로 그 서장에서 대해가 능엄경에 언구를 빌려왔던 말. 이즉도노나 사비돈제라 인차재진이라. 이치는 비록 단박에 깨닫지만 현상은 문득 사라지지 않는다. 차제를 따라서 다 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다 안다. 그게 에고의 용해에는 이 분별망상, 에고는 이 망상의 총체거든요. 이 조건화와 망상의 용해에는 이것이 풀려나고 이것에서 해탈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깨어남의 순간은 찰나지만, 그래서 이즉도노야. 그 이후에 전개되어 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 예. 이게 도노 점수란 말이에요. 문득 깨닫지만, 깨어남의 순간은 도노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아디에샨티의 이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The End of Your World라는 원제인데 이것을 현대판 수신결이라고 했다니까. 보조 스님이 수신결 쓴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예. 깨어남의 순간은 찰나이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 꿈속 상태의 중력 너머로 건너뛰는 과정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화된 경향성에서 풀려나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다. 이 공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가능해요. 쉽다 어렵다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 필요 없다 온갖 소리 다 필요 없는데 다 그것도 할 일 없어서 하는 말들이고 다 이론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기를 돌아보라고. 예?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것을 예? 참 신비하고 신비할 거예요. 일상의 자질구레한 불편함, 고뇌, 번민, 우리 번뇌들 보십시오. 참 뿌리 없는 것이 이것이 날뛰어요. 나를 사로잡아서 거기서 한참 끄달렸다가 벗어났다가 끄달렸다가 벗어났다가 끄달렸다가 진짜 아비지옥이 따로 없지. 사이도 없이
숨 쉴 틈 없이 끝없이 인생이란 고뇌가, 물론 그 순간 짧게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진통제 먹고 막 일하는 그 워커홀릭, 일 중독자들처럼 끊임없이 그러고 있다. 결국 결론은 생애 소멸, 죽음인데, 한 번쯤 정신 차리고 이 살아있음의 온갖 기기묘묘한 그 맛을 다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온갖 맛이 실제로 뭐냐? 이 맛없음, 아무 맛 없는 자리에서 온갖 맛이 펼쳐지는 참 묘한 자리다, 이 공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소식을 누가 알겠냐? 이 소식을 누가 알겠냐? 이 소식을 누가 알리요? 본인이 아니고서야,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이 소식을 누가 알리요? 그 원어극근 선사의 오도송에 보면 그 당시에 염정시 형태로 돼 있어요. 지금 잘 기억 안 나요. 시의 내용은 뭐냐면, 젊은 남녀가 첫날 밤을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향합 얘기가 나오고 잔치가 끝나서 피로연, 그 결혼식하고 피로연 끝나고 이제 그 젊은 신랑이 이제 그 신혼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단 너머에 그 일단사는 누가 알겠느냐, 그 시가 사구로 돼 있는 오도송인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확히 그 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년 소년의 소년이라는 젊은이거든요. 젊은 그 애정에 빗대어 가지고 그 첫날 밤에 그 정치는 그 당사자들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경계는 누가 알겠냐고. 자기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예? 이 일을 천성도 엿보지 못하는 경계인데, 석가 하래비도 이건 몰라요. 본인 경계라, 이게 그러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이거라. 삼계를 탕진, 삼계를 모두 삼킨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 거기 모든, 인생이란 건 결국 바로 지금 이거야. 수많은 인간의 역사가 결국 이 눈앞에 이 사실에 불과한 거야.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는 자리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이 흘러갑니다. 우리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면과 외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에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 없는 이 자리 없는 자리에서 끝없는 사건들이 계속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경험이 흘러가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로 제 어줍지 않은 말로는 그러니까 가끔은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귀담아 들을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가 참, 그래, 이런 말씀을 알아듣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그분들은 참 제가 생각하는 저보다 더 기특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든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든 이런 인연을 만났어요. 이 인연을 통해서 지금 자기 눈앞에 이 당면한 이 눈앞에 이 당처 이 자리에 이를 밝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 일을, 이 안목을 또 망각하고 또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르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가 분명하다면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르는 일이 뭐냐? 그게 묘용인 거예요. 묘용. 그게 일종의 그 500 전백장이 유희산매, 일종의 유희였다. 유희. 하나의 플레이, 놀이였다. 놀이. 우리 어린 시절에 뛰어나가서 아이들이랑 했던 숨바꼭질, 온갖 무슨
그런 놀이와 똑같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아까 말했던 그 중력, 그 경향성, 그 조건화란 것이 그 조건화가 바로 고를 일으키거든. 우리로 하여금 이 평정, 이 중도, 이 일 없는 이 중립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분별 속에 떨어져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게 한다고. 응? 진짜 무간지옥, 아비지옥 같은. 여기서 정신 차린다. 여기서 깨어있는 상태. 여기서 깨어난다.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의 노력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꾸준히 방일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 같이 우리 1년, 2년을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서로 의지해 있듯이. 그래서 이 같은 공부길을 가는 사람, 예? 독불장군 없어요.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지만 실제로 뭐냐? 바로 눈앞에 이 당사자라. 1000사람, 10,000사람이 그저 이 한 사람이 돼야 돼. 예? 온갖 많은 일이 바로 이 일이 돼야 돼. 이 일 없는 자리에서 온갖 일이 되는 거야. 무사갑 속에 일 없는 일, 무사 안일, 일 없다는 그런 갑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냥 이 천변만하는 현상에 속아서 같이 따라 굴러도 안 되고. 예. 진짜 저 진흙탕에 뿌리 박고 있지만 진흙탕 바깥으로 이렇게 깨끗한 연꽃을 피우는 그런 연꽃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 죽 끓는 이 새 속에 발 담그고 온갖 번뇌 속에 살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이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우리 본래 마음을 자각하고 절대 망각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라면 공부죠. 뭐 별다른 공부가 있겠습니까? 예. 여전히 뭐 코로나 19니 하는 코로나 19만 닥치겠어요. 전쟁, 우리 인류 역사 반복했던 거 있잖아요. 예? 온갖 전쟁, 기근, 뭐 폭동, 난리, 뭐 전염병, 재난, 많은 외부 내환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결국 뭐냐, 공부한 사람들은 이 당초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당초로. 여기서 그 모든 변화의 모양에 속지 말고, 그 모든 변화의 모양이 실은 뭐냐, 이 변함없는, 이 모양 없는 이 자리라는 사실에 명심, 여기서 우리가 안심인명해야 됩니다. 안심인명. 부디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한테도 같이 우리 서로에게 하는 말은, 부디 정신 잘 차리고 이 공부길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공부해 나가서 스스로 자증자호, 스스로 자기 공부를 자기가 긍정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